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언급했지만 베드로전서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요, 곧 닥쳐올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편지죠. 그렇게 베드로전서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고난 중에서도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이라는 정의는요,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 소망의 기초임을 베드로전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냐?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이 있음을,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이 서신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신학 혹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구체적으로서 너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우리는 이 땅에서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사실 우리는 결국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없다. 사람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믿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분명히 가야 할 목적이 있는 이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과 다른 분명한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소망으로 채워질 것이며, 소망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과정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요, 모든 성도의 삶은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치열한 성도의 삶은요,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얻은 자이며 썩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예비된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순례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분명한 하늘의 영광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라면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떠나는 순례자에게 필요한 장비와 자세가 있듯이 영적인 순례자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이킹만 해도요, 우리에게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당시 사람들이 입던 옷은 긴 가운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긴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로 허리를 묶어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어떤 말이죠?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린 양의 죽음인 전제가 되는 그날 밤, 그로 인해 드디어 해방되는 그 역사적인 밤에 하나님은 이 4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광야길을 지나야만 하기에 광야길을 걷다면 많은 상처가 날 것이니 신을 신고, 그리고 길을 걸을 때 힘드니까 너희가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급히 나가야 되니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것은 어딘가를 급히 출발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명령하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 이것은 행위적인 표현도 있지만 영적인 표현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띠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즉,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라. 어떤 의미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보죠? 아, 내가 성경 말씀 오늘 하루 읽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내 죄책감을 덜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하루도 힘써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볼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잡혀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순례자가 길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챙기고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지도가 되며 우리의 참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삶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삶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삶을 버티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뭐라고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신이란 헬라적 의미로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다,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휘둘리거나 취했습니다. 돈에 취했거나
성공에 취했거나 인정받는 것에 취했거나 가족에 취했거나 때로는 절망에 휘둘림에서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휘둘리죠. 근데 언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까요? 많은 경우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에, 고난에, 문제에, 그리고 나의 바램에 취해 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맹자 아시죠? 맹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몸을 수고롭게 하며 그 배를 줄이게 하고 그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며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를 큰 일을 맡기고자 할 때 하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하지만 바로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이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고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고난을 견디지 않는 애들은, 경험해보지 않는 이들은 타인의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본인이 고난을 견디는 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한 이들이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오히려 더 빠르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맹자의 사상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많이 닮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삶의 고난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취해 나 자신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다른 것에 의미를 두어서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에 대치동맘을 조롱하는 그런 어떤 영상들이 있잖아요. 조롱이 아니라 희화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결국 거기에 내가 삶의 의미를 두고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저렇게 커야지 행복하겠지. 내 자녀가 성공해야지 내가 영광을 받겠지.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이 갈급한 영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비단 그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구멍난 이 마음을요,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순례길을 가는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많은 주변 것들이 있죠. 이것저것 돌아보고 산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흔드는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산소망을 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냥 소망이라고 해도 되는데, 다시 말해 이 소망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지금 현재 진행적인 의미이기에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요,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는 식의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분명한 은혜, 이미 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는 그 산 소망을 향하여 일관된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때로 절망적일 수 있어요. 아니요, 때로가 아니죠. 많은 경우 대부분이 절망적입니다.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간관계로, 상처로, 자녀 문제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성도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역사하시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두 번째, 순례자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서신서를 읽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자녀의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앞서 전에 알지 못한 때의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때는 우리는 나의 사역, 나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나의 쾌락과 나의 정욕이요. 여러분들도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화의 주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요. 전에 알지 못했던 때 아마도 우리도 그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도들 사귐이 감사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제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오직 내 중심대로만 살아왔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거고 나의 양심이 가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힘써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자녀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거룩,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됨, 구별됨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끊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만 해석하냐면 많은 이들이 도덕적인 완벽이나 어떤 윤리적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구별됨을 이해해요. 아니죠.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에서의 그 잘라냄입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어요.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힘듭니다. 왜요? 우리도 혼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보다 나에게로 올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고 내 상황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핵심은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됨이란 단순한 분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뭐냐면 관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100% 사랑하십니다. 온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것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바라본다.
그러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거룩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거룩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삶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취할 만한 것들을 가져다 주며 우리의 삶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께요. 우리는 내 눈이 어디 있는가를 따라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그걸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폭력적이면 아이들도 폭력적입니다. 부모가 온유하면 아이들도 온유한 경우가 많겠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많이 바라면 그 사람의 말투를 담고 행동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우리는 순례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순례자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렇다면 왜 거룩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아까 거룩이 어떤 개념을 했죠? 관계의 개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고난길을 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아주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끝까지 걷게 만들까요? 돈, 명예, 성공, 의무감이요? 그런 것들은 잠시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무력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지 끝에 사랑하는 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픈 자녀를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런 표현이 한 적이 있어요. 내 자녀가, 제 딸이요,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너는 평생 비참하게, 너는 평생 비루하게,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면 그거 선택할 거야? 저는 기꺼이 선택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냐? 내 자녀가 보고 있으니까요. 연인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순례길을 가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더 나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이 길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거로만 배웠습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하고 11조를 해야만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 등 목록처럼 배웠어요. 물론 그것이 행위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그거예요. 어떤 동기로 하느냐. 그것이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다면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냉수 한 잔 떠주는 그 작은 일에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복음을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단어가 두려움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말 그대로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왕이 신하에게 귀한 보물이 담긴 그릇을 주면서 이것을 어느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가져가라 라고 명령을 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하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갈까요? 아마도 그 그릇이 깨질까? 보물이 잃어버릴까? 조심조심 걸어갈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 귀한 것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시선과 신경을 그 그릇에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는 걷는 동안에 그릇에 담긴 보물에 시선을 두고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아마 주변 것들을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것. 제가 위에서 말한 거랑 비슷하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그릇에 복음을 담고 부들부들 떨며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자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으로 지낸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온전히 내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신중해야 될까요? 제가 1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즉 우리는 값진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을 물려준 헛된 행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즉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런 삶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했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나의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100%의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서가 말했듯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대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상처를 받았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못나서 나는 자격지심이 많고, 이렇게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나는 상처가 많아. 근데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을 만들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분이 나의 편이란 걸 안다면,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나의 자격지심, 나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을 100% 사랑함으로써 내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빠르게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례자의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산만함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을 향해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관계적 거룩함을 의미하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험한 순례길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이 구속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이유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근거가.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례자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은 목적지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서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로 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는 것처럼 변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 거라는 거예요.
그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면서 배우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시들은 것을 우리는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으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썩지 않은 말씀을 너의 삶의 근거에 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그 목적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신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귀한 자녀들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순례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보지 못하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날들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린 산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말씀을 정리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그럼에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에 변하는 세상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